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단에 맞서기 위해서 바른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 요한이 대적하던 이단은 영육이원론으로 무장한 영지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으면 썩어질 이 육체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영원한 영혼만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라. 육은 죽고 영혼은 사는 것, 마음속에 비밀한 깨달음인 영지만 있으면 된다 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자, 이리하여 도덕적인 타락이 교회를 휩쓸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적한 율법주의는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의로움을 얻는다는 착각입니다. 사도 요한이 대적한 영지주의는 비밀스러운 깨달음인 영지만 중요하다는 착각입니다. 이 두 이단이 당시 교회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참 빛이요 복음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두 가지 극단에 빠진 것입니다. 한쪽 극단은 율법주의로서 자신의 의와 행위를 강조하는 부류입니다. 이들은 아마 누구보다 교회 활동,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을 것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다니며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헌금이나 봉사도 힘을 다해 했을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가장 오랫동안 자리를 지켰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여야 구원을 받는다고, 의로움을 얻는다고 믿었으니까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고행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며 자기를 채찍질합니다. 이들에게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갈급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자, 다른 쪽의 극단은 영지주의입니다. 악한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선한 영혼만이 영원하다고 가르치니 도덕적인 해이와 방종이 따라옵니다. 이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자, 만약 이렇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나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비밀스러운 깨달음, 영지만 지키면 된다고 하니 말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극단의 이단인 초대 교회에만 있다가 지금은 사라진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 두 극단이 있습니다.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행위에 만족하면서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삶이야 어떻든 마음속에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되지 하면서 쉴 새 없이 육신으로 범죄하며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어쩌면 세상보다 더 악하게 살면서도 오히려 떳떳한, 신경이 마비된 것처럼 무감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극단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습니다. 힘든 신앙생활에 지쳐 때로 우리의 마음이 이 두 극단으로 가려고 할 때가 있겠지만,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다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자녀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된 것입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지만 생명의 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주 장난꾸러기였다고 어머니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까불까불 장난치지만 제가 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늘 강조하십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저를 목욕탕에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40년 전이니까 요즘처럼 매일 샤워할 때가 아니라 설이나 추석 앞두고 1년에 몇 번 겨우 가던 시절이니 얼마나 씻을 게 많았겠습니까? 어머니가 부지런히 씻고 있는데 그 옆에서 까불까불 놀고 있던 제가 없어졌답니다. 그래도 이 실내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씻고 있었는데 갑자기 난리가 나더니 그 탕 안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호적대고 있는 저를 누가 끄집어내서 이렇게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까불까불 장난질 하다가 진짜 죽을 뻔한 것이죠. 저를 살리신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생명의 은인이 하나님 아버지다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은인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나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는 의미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떠한 육체의 표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과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과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겉보기에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어떠한 신령한 표식을 주어서 서로를 알아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을 때 신실한 신자에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손목에 못자국을 새기신다거나 이마에 십자가 흔적이 생기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안으로 보기에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당장 우리의 육체에 어떠한 신령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모두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볼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아도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며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우리 예수님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처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일생일대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정말 이러합니까? 혹 이 세상과 같지는 않습니까? 건강하고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손대는 일마다 성공하고 싶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예수의 그 보혈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정말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부입니다. 그 식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신부라면,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쉬워라. 이제 공식적으로 혼자의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옛날 사귀던 애인도 만나보고 마지막으로 좀 다른 남자도 만나보자 하시겠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신부가 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소원이라면 우리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으로 내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까? 세상 소망을 그대로 내 소망으로 여기며 살면서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언젠가는 오시겠지만 지금은 안 되고 조금 더 있다가 제가 건강도 안 좋아지고 세상에 별로 흥미가 없어지는 때가 오면 그때쯤 오면 좋겠습니다 하진 않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소망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이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10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 4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4절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하던 영지주의자들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둘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육신 따로 영혼 따로가 아니기에 육신으로만 죄를 짓거나 영혼으로만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픈 것처럼 육체로 죄를 지어도 내 영혼이 영향을 받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인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영혼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다는 가르침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자, 이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범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육체로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다, 마음대로 살아야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러한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며 범죄하는 사람은 죄인으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나의 행함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말이며 믿음 따로 삶 따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나무를 알려면 열매를 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내가 지금 맺어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의롭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하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다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 있다는 말인 동시에 말씀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씨인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자, 바로 이것으로써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마귀의 자식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 이와 반대로 굳이 의롭게 살지 않아도 된다.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냐? 남들 다 하는 것처럼 너도 쉽게 해라 라고 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인 것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사도 요한의 이 말은 세상을 향하여서만 하는 말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자, 이는 우리 예수님 설교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지만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혹 알곡이 상할까 싶어서 추수할 때까지 그대로 자라게 됩니다. 추수하는 날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를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일 수도 있고 마귀의 자식인데 그럴듯하게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할 것입니다. 과연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의를 행하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암송해서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마음으로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내 곁에 있는 지체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취사 선택하여서 나하고 내 레벨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익한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일 뿐입니다. 나보다 열심히 조금 부족해 보인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시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임을 인정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 자녀가 나를 닮아가는 것처럼 마귀의 자녀는 마귀를 닮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의와 사랑으로 살고 있는 나의 이 모습을 모두가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처음부터 들은 소식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지금 새롭게 하는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길 때부터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는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가인은 마귀에게 속하여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가 동생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즉 가인은 동생을 향한 시기심으로 살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사만 받으신다면 왜 내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제사는 받으셨을까? 이유가 뭘까? 나도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지 하고 생각할 것 같지만 사람 마음은 이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한 걸 동생이 했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화가 나고 미워집니다. 다른 감사할 것들이 있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 얄미운 동생이 사라져야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이 가득하니 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라는 생각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친척이 차 사고 집 사고 하면 축하해야 하는데 100% 순수한 마음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 이렇게 돈이 많았으면서 나한테 왜 하나도 안 줬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적인 것보다 더 큰 시기는 나와 가까워서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나보다 더 의롭다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볼 때는 별것 아닌 사람 같은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싫은지 모릅니다. 자, 가인은 동생이 자기보다 더 부자여서 동생이 더 성공해서 시기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가 악하고 동생은 의롭다는 것을 시기하고 증오합니다. 자, 이러므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가 의로운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시기가 차오른다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물질이나 성공에 대한 부러움이 아니라 나보다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것에 대한 시기심이라면 당장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가인의 마음이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곧 설명절이 다가옵니다. 오랜만에 일가 친척을 만나시겠지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마음으로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며 범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은 대학에 못 가고 있는데 저 집 아들은 대학에 붙었고, 우리 딸은 취직 못하고 빈둥빈둥거리고 있는데 저 집 딸은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우리 손주들은 교회를 가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저 집 손주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솔직히 어떠십니까? 감사한 마음보다 좀 부러운 마음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게 뭐가 잘하는 거야 하면서 트집을 잡고 싶고, 지금은 좋아 보여도 그거 얼마 안 갈 거야 하면서 틱틱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입 밖으로 내지 말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형제를 미워한 가인같이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기에 걸핏하면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며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과 크신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참된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